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도 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에 그 설교에 대한 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정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청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청중을 밝혔는데요, 그 청중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니죠. 네, 우리 자신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지 아니면 세리와 같은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상당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유일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깊이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보면은요, 그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했던 그러한 의로운 행위들 아시죠? 너무나도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토색하는 자다, 불의를 행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들을 자신과는 다르다라는, 자신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특히 지금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힐끗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에 2번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금식 말고 금식이요. 없으시죠? 저도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식하지 말라고, 죽는 수가 있다고. 저는 웬만하면 금식은 안 하려고 하긴 합니다. 금식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그러면 1년에 몇 번 금식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만큼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그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순수하게 일해서 벌은 것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보면은 시장에 나아가서 얻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정답을 말해버리네요. 네, 맞아요. 자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5번이나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1절, 12절에 사용된 그 단어들, 특별히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됐거든요. 이제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냐면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했습니다. 또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그러한 고백을,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보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로라는 이 의역이 들어가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 서서 따로 기도하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좀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 자세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형식적인 기도처럼 보였지만 그 형식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러한 기도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만, 이런 내용만 접하면 생각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소리를 레고레고 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사모님조차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사모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저 집사님 봐라, 정말 존경할 만한 성도님이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게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다고, 쉽게 말해서 가짜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같으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열심히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저분 말고 누가 있냐고, 그 소리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냐고, 사모님한테만 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한 듯 조금 있다가 그분이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외치더래요. 나는 천사다. 나는 천사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불러다가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냐라고 질문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다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억울함, 이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날마다 교회 와서 한을 풀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기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영위만을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너무나 거룩한 경건 생활을 했어요. 금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건의 표현이거든요.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더 나아가 자기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자랑했죠. 비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비교예요. 비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먼저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로마 나라의 그 권위, 그 권세를 부여받아서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의 그 혈세를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거기에서 아주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가장 경멸의 대상 중에 한 명을 이 세리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 세리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이 세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한 그 시간에 철저히 자기만큼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방법은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리는 전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그 죄된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는 고개를 떨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슴을 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 치면서 기도했었던 적 있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말고 정말로 가슴을 응켜 잡고 찢어질 듯 주물렀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를 덮었던 손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덮고 있는 이 손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있지 않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면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떻게 부릅니까? 힐라스코마이라고 불러요. 힐라스코마이. 이것은 동사입니다. 여기 또 행위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8장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한 곳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두 번만 사용이 돼요. 단어가 적게 사용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서 속죄를 통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신의 그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 그 가지에서 잘림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속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의 속죄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희생 제물에 그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곳이 바로 속죄소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편에 언급된 그 시인들의 고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편 51편하고 시편 130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만이 긍휼과 은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0편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딱 설교 시간에 10번만 아멘이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또 기도를 듣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상반절과 중반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라. 의롭다 함을 입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이 용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여겨서 이제 검사가 고소하고 변호사가 변호했을 때 판결을 판사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용서와 긍휼을 구한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은 허탈감으로 내려갔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머리를 숙였던 세리는 하나님에게 긍휼과 회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단어, 긍휼을 입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과 또 화목제물,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질문에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행위의 의로움, 이것으로 절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그 겸손한 고백, 그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리고 회개, 이것을 통해서 참된 의로움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교리예요. 이 칭의라는 이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롭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세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이 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가를 치러줬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 세리도 우리도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힐라스코마이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앞에 건 좀 동사로 쓰였고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라는 것은 좀 지명, 장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구약의 속죄소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속죄소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고백은 구약 속죄소에서 행해진 그 속죄의 개념을 하나님께 구한 거거든요.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바울이 말한 이 속죄소, 화목제물, 그 속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는 원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나처럼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렇게 차반처럼 사시는 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참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어떤 때는 진짜 내가 겸손한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내가 교만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겸손과 교만이 하루에도 제주도에서 비바람 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영예를 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처음 9절로 돌아가면 대상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죠. 처음에 나도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 그리고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어. 나는 그거 다 적어놨어. 그리고 야, 내가 뭐 술 먹는 거 봤냐? 내가 담배를 피디? 내가 도박을 하디?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의롭다라고 잘한다라고 여기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교. 그래서 비교는 결코 좋지 않아요. 분명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다라고 칭찬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의 의로 변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판단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학력이 자랑이 되고요. 또 경력이 자랑이 되고 경제력이 자랑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 또 그것들이 자부심이 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무엇을 유지하려고 하냐면 우리 스스로의 그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자존감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워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었을 때에 나이가 젊었을 때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고백했습니까? 네, 어른, 더 어른. 예, 아주 주님 부르시기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비춰보니까 그렇게 죄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자랑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현장을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벌은 받아도 마땅하다. 상응한 벌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 옆에 강도는 세리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봉사와 섬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또 겸손한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았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고,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또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칭함받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의인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